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인 창세기를 저와는 읽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이제 신약의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읽게 되고 저와는 이제 창세기를 읽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창세기에 들어가는 그런 좀 약간 개관, 창세기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해요. 이거는 비단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바라보고 특히나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성경을 다 읽고 듣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 읽고 있고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친숙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제 내가 성경을 읽겠어 하고선 제일 먼저 펴는 게 이제 창세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한 1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들한테 거의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고 있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제 비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들어봤을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좀 약간 양식 있는 분들은 그 창세기라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의 맨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이야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창세기를 읽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것 안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창세기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게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학. 뭐 신학? 그러면 학문적인 거여서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바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모든 신앙인들, 심지어는 비신자들까지도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그런 세계관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비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게 신학, 신에 대한 학문의 어느 정도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믿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형태들이 나름대로의 신학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따른 그런 행동 양식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신학이라는 게 말로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이제 뭐 들었던 것들, 내가 또 판단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어 있고, 뭐 저희들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안에서 정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신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선입관으로 아니면 이미 자기의 그 세계관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걸 해석하는 그런 결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성경에 맞춰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게 오늘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런 책이 있어요. 뭐 그 책을 좀 약간 패러디하기도 한 건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들을 또 약간 정리해가면서 실제 창세기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그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전체 이제 설교를 우리 영적 선배들이 쓴 그런 중요한 저서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리된 그런 지식들을 이제 잘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소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되어질 건데,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학문적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즉 세계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는 그런 보조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들이,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세계관들이 발견되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설정하고 계속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고 성경을 접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계속 되어질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계속 이것들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좀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성경의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이 굉장히 선행되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특히나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면서 뭐 한 5가지 정도 주석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또 개론서들, 여러 가지 것들을 2주 내내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제 구약 스승님이 계세요. 또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저를 또 가르쳐 주시고 수학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이제 그분과도 막 통화해서 막 몇 시간씩 통화하고 하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들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올바른 신학을 갖고 신학을 공부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책을 시작하기 전 서론을 쓰잖아요. 인트로를 쓰는데 그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공통점을 제가 좀 발견했어요.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기대를 앞세우거나 우리에게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당부를 해요. 그 창세기를 읽거나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을 읽을 때 내가 중심에 돼서 나의 것을 비추기 위해 성경을 접근하는 것을 좀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다음 같은 질문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을 성경의 진리에 다가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런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성경은 올타임으로 통하는 도덕적 가르침을 찾아서 내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책이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뭔가 막히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 성경 위인들을 통해서 롤모델 삼아서 삶과 신앙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접근하는 것. 뭐 그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들 앞에 이제 선입관으로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과 역할이기도 해요. 뭐 자세하게 따져보면 전혀 나쁜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질문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접근하는 동기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선입관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되기도 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막 편집하기도 하고 빼건 빼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결과를 난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다다르는데 되게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필요를 서론들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로 시작된 그런 동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고 읽고 싶은 부분만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내려놓고 성경 자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성경을 우리가 접근해서 진짜 그 성경의 내용을 볼 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아까 말한 그런 비신자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비신자 영역에 속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나 우리 신학계의 자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일반 철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다 레퍼런스 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그런
이론을 설명하고 할 때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성경을 레퍼런스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세보다는 성경 자체가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집중하면서 그것을 다가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이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좀 필요하다.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이 저서들을 쓴 그런 사람들의 서론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는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대하면서 성령께 의지하여 본문을 솔직하게 읽어가는 게 우리들한테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심을 먼저 고백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작업을 우리는 이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전할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성경이 들어가기 전에 세워야 될 그런 기둥을 저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가 우리들 안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의외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조금 경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좀. 그러면서 그것들을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내려놓고 계속 성경 자체로 계속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도 좀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우리들 함께 그렇게 성경을 좀 읽어가도록 우리를 계속 성경으로 조명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솔직하게 읽다 보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이 우리들 안에 이제 생길 것이고 읽어가면서 더 그것들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는 개혁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려는 그런 약간 네이처? 약간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그런 기둥으로 우리들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봐 내려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 중에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관한 내용인데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곧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절묘하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을 보다 보면 보게 돼요. 그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좀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그것들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 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믿고 따르면 되지 뭘 토를 달어.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이제 뭐 한 구절씩 떼가지고 그걸 내 삶에 이제 뭐 약간 그 방향성으로 딱 잡고선 이 말씀이면 되지 뭐 하면서 앞뒤 좌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말 단어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실 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인간 저자를 100%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 그리고 감성,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 모든 걸 활용해서 그 사람이 판단하여서 그 자유의지를 갖고 그렇게 쓴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우리는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믿는데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영감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그 성경 저자가 써내려간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인간의 책, 100% 인간의 책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두 개가 다 한 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성경에 더 완벽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바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 손에 어떻게 쥐어졌는지 그거를 좀 추적하는 그런 내용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런 신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만큼 낮아지셔서 본인을 계시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파트인데 좀 약간 이게 다른 그런 종교 경전이랑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방법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슬람의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고 뭐 몰몬경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책의 신비함을 설명하냐면 뭐 마호메트가 꾸란을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걸 거의 뭐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적어서 그 말씀이 되어졌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몰몬경 같은 경우는 조셉 스미스가 어디에 가가지고 그런 황금판에 새겨진 성경을 새로운 성경을 발견해서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처음 딱 들으면은 뭔가 진짜 신비스럽고 뭔가 신적인 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우리들한테 성경이 우리 손에 어떻게 쥐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 자체 안에서도. 근데 그 성경 자체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뭐 내가 계시를 받아서 했다. 물론 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도 있지만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인간 저자가 그 상황 가운데 그 문화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본인이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 성경의 권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 있는 에비던스들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100% 하나님의 글이면서 이게 인간이 그 100%쓴 글이다 라고 이걸 균형 있게 그걸 동시에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신적인 부분만 좀 약간 강조하는 쪽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인데 약간 이게 우리들 안에 딱 있어서 좀 불편해요. 인간이 썼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신앙에 뭔가 이렇게 좀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제 몰몬경이나 꾸란 같이 성경을 신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계속 그렇게 뭔가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스러운 영역에 계속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신적인 측면을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성경이 어떤 특정한 시간, 장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시야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들한테 계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싹 다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절대화하는 것은 계속 경계해야 되겠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인간이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를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의미한다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성경의 의미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되고 성경은 특정된 시간과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 저자가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에 접근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적인 부분에 경도되어 있다. 근데 또 반대 진영이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인간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다수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들 안에서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인간이 그때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며 쓴 글이다라고 완전히 대놓고 주장하며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처음에는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었거든요.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고 저거 사탄 마귀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들한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무시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논리나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탄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나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탄탄하냐면 거의 모든 대학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들이나 일반적인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설득시켜서 변화시킨 상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우리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어,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대학교 딱 가서 뭐 종교 비교학,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종교학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한두 개 딱 들으면, 특히 뭐 예일대나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이런 데서 그런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딱 들으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거든요. 아, 이건 그냥 한 인간이 막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었지, 하나님의 그런 것을 담아있는 그런 책이 아니구나, 라는 도전이 있고, 거기에 다 설득돼서 완전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가는 게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래 들어서는 과학적인 그런 발달, 그런 뇌과학,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고, 또 그런 진화적인 측면 안에서도 여러 도전들을 통해서 이 성경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미시처럼 저렇게 뭐 어디 들어가서 우리끼리 그냥 살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고, 그런 크나큰 도전 가운데서 그들의 논리나 그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우리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신적인 부분으로 경도되어 있던 우리들의 성경관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 자체가 100% 인간의 그림에서 100% 하나님의 글이다라는 것이 성경 자체가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바구나라는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장착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 없다, 그냥 인간의 모든 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와 증거들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눈이 그 안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하면서 균형감 있게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좀 그런 올바른 설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책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피터 앤츠라는 그 구약학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유비를 통해서 성경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단 말이죠. 그 중에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신비한 영역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오잖아요. 이 성경 또한 그렇다라는 게 이 사람의 논지입니다. 성경 또한 100% 인간의 글이지만 100% 하나님의 글이구나,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논지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엄청 설득이 됐어요. 이게 굉장한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100%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컨텍스트를 이용하셔서 그 지혜 없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미물 같은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고, 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 그 인간의 지혜만큼 낮춰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지혜인데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주셨다.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뭐 성경의 저작
문제나 뭐 특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음 주에는 좀 그걸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누가 썼냐? 우리는 모세가 썼다 이렇게 당연하게 말을 하는데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는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증거들을 우리들한테 이 사람들은 제시하면서 이거는 모세가 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 200년 전에 그 성경이 읽혀지고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그 주 무대가 됐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지역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서양에서는 근동, 그러니까 서양에서 가까운 뭐 아시아, 그래서 근동 아시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고대에 있었던 근동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그런 유적들, 고고학적인 발견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한 200년 전에 굉장한 당시의 것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발굴된 것들이 뭐 수메르 문화에 관련된 그런 뭐 점토판이나 그 사람들이 썼었던 그런 글들, 누지 문서 뭐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글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 전에는 성경밖에 갖고 있는 게 없었는데 고대의 글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특별한 책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발견들이 성경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 사람들이 증명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용이 엄청 비슷해요. 요번에 이터널스라는 영화에서 마동석이 맡고 있는 역할의 이름이 길가메시라는 역할인데 그 길가메시가 그 수메르 문화 가운데서 나와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왕의 그런 이름인데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나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발굴됐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와 너무 흡사한 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 성경 또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화 중에 하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우리들한테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냥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당시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셨고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준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신 게 이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더 보여지는 쪽으로 우리들한테 이해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중에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은 100% 하나님의 책이면서 100% 인간의 책이다. 근데 그 인간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문맥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은 문학적으로 앞뒤 좌우를 설명하면서 창세기면 창세기 전체 안에서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당시의 저자가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세팅 가운데 그거를 썼는지 역사적인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는 눈도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것까지 확장된단 말이죠. 그 당시의 다른 비교들과 이 성경이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 이 성경의 진짜 신비함, 그리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더 깊이 있는 완성된 모습이 입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묻어놓고 믿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로 이거를 계속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 창세기를 읽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맥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문맥은 역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까지도 포함해서 그 안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성경 자체가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네이처를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를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동시에 받아들였을 때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이해가 되셨죠? 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저자나 뭐 당시의 독자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렇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두 번째 기둥이고 마지막 오늘 제가 정리하고 싶은 기둥은 뭐냐면 특히 우리는 지금 창세기는 구약에 있는 책이란 말이죠. 구약이라는 책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마무리되어진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냥 그 문맥 가운데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그렇게는 보거든요. 그들도 그걸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크리스찬 리딩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결론으로. 크리스찬 리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우리들의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게 문맥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의미로 이게 성경이 기록됐는지를 봤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당시의 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우리가 느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약 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 그러면 이제 구약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하나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거는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쓰여진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의 내용 자체가 본인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인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고 가르쳤어요. 크리스찬들은 구약 자체 안에 있는 내용을 당시의 독자들, 그러니까 구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충분하게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내용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 크리스찬 리딩으로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학 쪽에서는 처음에 읽는 것, 그 당시 독자들이 읽는 그 눈으로 읽는 것을 1차 읽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표하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짓는 것을 2차 리딩, 2차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세기를 읽어갈 때 1차 읽기와 2차 읽기를 제가 병행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며 같이 성경을 읽어갈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오늘 계속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안에서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안에서 내용들을 보다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모든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다 남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지 여자가 후손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독자들은 그게 그냥 어떤 뜻일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 후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게 2차 리딩입니다. 또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멜기세덱의 이제 11조하고만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멜기세덱은 여기서 창세기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존재는 무엇일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지 갑자기 나타났다가 왜 사라지지? 했는데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사장의 이미지로 거기서 설명이 됐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인, 이스마엘, 에서 이런 언약에서 완전히 이렇게 멀어진 그런 사람들의 예화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보시다 보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선입관이랑 좀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좀 느끼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게 구석구석의 창세기 나오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살필 거긴 하지만 좀 큼지막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인가요? 유다 얘기가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 아시죠? 뜬금없어요. 갑자기 상황이 딱 전환되면서 유다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년 줄 알고 같이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다말이랑 자는 장면인데 창년 줄 알고 같이 자는 장면을 통해서 이 대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뜬금없이 나왔다가 다시 요셉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들한테 주는 그런 윤리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창녀들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그걸 다시 보다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유다가 다말과 자녀를 낳는 장면이 왜 삽입됐었는지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1차 읽기와 2차 읽기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된다.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왔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였죠? 저희가 세웠던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두 번째 기도는 뭐였죠? 맥락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구속 역사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 창세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창세기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창세기 1장, 2장 설명할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림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계속 찾아가면서 확인하게 될 건데 이 창세기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어떻게 쌓여가는지 좀 자세하게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실하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좀 기대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 이제 창세기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